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는 것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높인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거 한번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 예전에 대통령 중에 이제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이렇게 있잖아요. 김일성 이렇게 이분들이 딱 나타나면은 거기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열렬히 막 열렬히 찬양하잖아요. 열렬히 막 박수 치면서 막 울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 볼 수 없는 현상이죠. 우리는 도리어 대통령을 막 디스하고 막 이렇게 흉보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막 우리의 이렇게 하여튼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이것도 막 흔들면서 막 열렬히 환호하잖아요. 보신 적 없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근데 인간을 그렇게 찬양한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막 높인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겉으로 보이려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짝 보여주고 계세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가 마지막에 가야 할 우리의 성소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자, 여기 성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가 있는데 거기 히브리서의 고백에 보면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죠.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소와 백성들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리고 찢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거기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 주님 앞에 은혜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죠? 죄를 지면은 갈 수가 없어요. 그 대제사장들도 그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갔다가 죄 짓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내게 닥친 사건이 들통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그게 나는 다 숨기고 아무것도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죄사함을 해주시고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수치가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들통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죄 고백이 없다. 내가 그 수치함을 당하지 못하고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죄를 고백하면 수치를 당하게 되죠?
그 수치를 당하고 창피하지만 그럼에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수치를 당해야 돼요. 그래야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피하거나 수치를 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성소 안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그걸 감수하고 나아가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은 생수의 근원이신 그 여호와를 어떻게 했냐면, 자, 1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렸어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를 마셔야 내가 살아나는데 그거를 버려버렸어요. 그러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수치를 숨길 수 있어요. 아유, 나 그거 필요 없다고, 나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자기 죄를 감출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13절 중간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자,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흙의 기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땅바닥에 기록을 했어요. 그럼 비가 와. 그러니까 누가 가다 이렇게 발로 지워. 그러면은 거기다 기록된 거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당장 수치를 안 당하고 싶어서 생수를 먹지 않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잠깐은 그냥 땅에다가 글씨를 써놓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나중에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내 수치를 드러내면서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기록되어야 돼요? 우리가 땅바닥에다 기록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수치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잠시 나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영원한 수치를 피하는 길임을 믿습니까? 아니,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 죄인이에요. 교만할 필요 없어요. 교만한 건 미련한 거예요. 아니, 다 죄인인데, 교도소 안에는 다, 우리가 교도소, 우리 전부 다 죄인인데, 뭐 잘났다, 너 잘났다,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어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다 죄인이니까. 그 고백한 무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아이러니고, 이게 신비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은요,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 선포가 축복을 말하면 모두의 행복이 일어나는 건데, 자, 보면 여기 보면 지금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을 내가 입술로 선포하며 자랑하며 나아갈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내가 잘 알아서 내가 다 깨닫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거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 이제 신앙생활 좀 해볼까?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그리고 저 힘들 때마다 아플 때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말씀을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죠. 누군가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믿어질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저절로 믿어지는 일은 없어요. 누군가가 선포해 줘야 돼요. 복음을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결과는 내가 구원을 선포하고 했을 때 백성들의 무시와 하나님의 심판뿐이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내 생각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가 따라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마다 샤우팅 하잖아요. 샤우팅이 뭐예요? 그건 영어지만 샤우팅이 외치는 거예요. 그렇죠? 샤우팅.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란 말이죠. 그 말씀을 샤우팅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한다고 해서 새벽에 그냥 하는 우리끼리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샤우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전철에서나 누가 예수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복음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 흉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아니면 잃었던 신앙을 찾기도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아니, 나는 못하는데 다 저 사람은 하고 있는데 그 사람 흉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받은 이 믿음과 이 은혜를 누구에게 하나님 제가 선포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 질문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말씀과 대상은 누구입니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높이는 방법은 어떤 응답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도 인간적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 그러니까 재앙이 있다는 걸 믿었죠. 근데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 저는 피하고 싶습니다. 저를 피난처에 숨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는 너무 힘든 나머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이 치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해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수치를 주고 나를 이렇게 막 면박 주고 무시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벌 주세요. 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18절 이후에 19절을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응답하지 않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거의 특징 중에 하나님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보응, 복수, 그 다음에 보복, 이런 거,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응과 복수 이런 거는 누구의 영역이에요? 누가 보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억울하고 힘들어서 누구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도리어 이 19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예레미야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도리어 사명을 주신단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보복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화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복수해 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도구가 돼야지.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이거 교만이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거는 먹지 말아라 한 것은 그건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인데 그거를 어기고 따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눈도 밝아지고 싶고 총명해지고 싶고 능력도 갖고 싶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죠. 그게 교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 기업이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저 갚아주세요. 저거 보복해주세요. 복수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도구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적용 좀 드립니다.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절 이후에 이 보복에 대한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보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수치를 드러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사우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믿지 않는 대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게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응답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되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